영국의 이튼 칼리지는 세계적으로 명망이 높은 학교입니다. 저희는 보통 대학교에 이렇게 칼리지를 붙이지만은 외국에서는 고등학교 하이스쿨에도 그렇게 이제 칼리지라는 명칭을 쓰기도 합니다. 1440년 헨리 6세가 재능은 있으나 가난해서 교육을 기회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나라에서 학비를 또 지원해주는 학교를 그렇게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재들이 그 학교를 통해서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좋게 나다 보니까 부유층 자녀들, 왕족의 자녀들도 그 학교를 지원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조건이 많은 기부금을 내고 그렇게 입학을 허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덧 영국에서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그러한 명문 학교로 그렇게 거듭나게 됩니다. 이 학교는 지금까지 19명의 총리를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찰스 왕세자, 그리고 윌리엄 왕자, 또 해리 왕자 등이 이 칼리지를 졸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왕세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영국이 전쟁이 있을 때에 모든 걸 내려놓고 전쟁에 참전했던 그러한 왕세자들입니다. 이 학교는 공부만 잘하는 엘리트 학생을 키워내는 곳이 아닙니다. 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과목이 있는데 그것은 제일 중요시하는 것이 체육 과목이었습니다. 체육 과목 중에 럭비, 축구 이렇게 여러 명이 단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영국의 프리미어리그나 영국의 럭비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축구에 참여하지 않으면은 이들에게 이제 그 벌점이 부과되고 또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이 활동에 참여를 해야 되고 공휴일에는 2번씩 이 활동을 참여해서 함께 협동심을 기르고 하나 되는 그러한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공부보다는 체육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겨울철에는 진흙탕에서 레슬링 시합을 그렇게 하게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레슬링 시합을 통해서 페어플레이 정신을 기르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영국의 BBC 방송에서 이 이튼 칼리지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들은 입학할 때부터 자신이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이라는 독특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학교 학생들은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에서 무려 학생의 신분으로 전쟁터의 자원에서 나가서 2,000명이 그렇게 전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학교 설립자인 헨리 6세의 동상 앞에 기념비가 있는데 전쟁 중에 죽은 그러한 학생들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데 전교생의 무려 70%가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전사한 그러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부를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은 이 학교 학생들이 영국에서 대표적으로 그 유명한 학교인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에 대부분 그렇게 진학을 한다고 합니다. 공부를 강조하지 않고 특별히 그들의 정체성 또 자긍심, 국가관과 사명감을 강조하지만은 그것이 학생들에게 엄청난 그러한 동기를 유발해서 당연히 내가 나라의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이러한 것들이 갖춰지니까 공부는 자동적으로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이에요. 옛날에 너희들이 이러한 세상적인 것들은 이미 다 지나갔다. 그때에 족한 줄 알아라.
이제 우리는 과거 세상 풍습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가 되었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성도의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신이며 그분의 일을 때에 맞춰 해나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성도를 정의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당신들은 천국의 대사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당신들은 천국의 사신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신분으로 거듭났고 새 피조물이 되었으니 천국 시민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한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사신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사신에게는 모든 것이 공급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8절 말씀 보세요.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화목하게 하는 사도의 직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적 사랑에 의해 받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은혜를 헛되이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의 직책과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모든 대사의 권한은 본국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이 대한민국의 대사관은 대한민국으로부터 모든 것을 본국으로부터 우선적으로 공급을 받습니다. 국격이 있기 때문에 타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하지요. 그래서 대사관은 크게 염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본국에 요청을 하면은 다 거의 지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공급해 주십니다. 각종 필요와 간구를 지금까지 하나님은 들어주셨고 각종 좋은 은사와 좋은 것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전적으로 함께 하셨어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만나로 그들을 먹이시었고 그들이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친히 먹이시고 친히 입히셨어요. 신명기 8장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인데 이 40년 동안 너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고 너희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그런 거예요. 열왕기상에 보면은 18장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엘리야가 대결을 해요. 그래서 탈진했어요. 탈진해서 지쳐 있을 때 19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먹을 걸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육신이 지쳐 있구나, 먹고 힘을 내라. 그리고 어루만져 주시고 천사를 통해 주물러 주십니다. 새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덕분에 엘리야는 새 힘을 얻어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사명을 굳게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인류 최초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열심히 노동을 하지 않으면, 땀 흘리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그래서 그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해서 삶을 영위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행위로 살아가는 존재다, 그렇게 명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회사 다녀야 되고, 열심히 일해야 자영업자들도 사업도 잘 되고, 열심히 공부해야 좋은 데 취직하고, 열심히 공부해야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지. 모든 것이 행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인들조차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고요. 목회자들도 오늘날 그러한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 세계는요, 근본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첫 아담과 하와를 통해 망가진 것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잡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비었다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송영규 집사님이 선곡을 기가 막히게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설교 내용과 비슷하더라고요.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시는 하나님.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라면 무슨 걱정이겠습니까? 참된 믿음은요,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을 받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삶을 받는 것이 참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기억하세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았어요.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빌립보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아멘. 빌립보 성도들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은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돕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요, 보낸 자의 능력과 보낸 자의 권위를 갖는 거예요. 그게 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까운데 여의도에 보면 대사관들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땅에 있지만은 그게 핀란드 대사관이면 핀란드 땅인 거예요. 다 대사관이 인도네시아 땅이면 인도네시아 대사관이면 거기는 인도네시아 지역이에요. 권위를 갖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우리들도 가져요. 하나님의 사신이라면은 반드시 위로부터 준 권세를 가지고 본국에서 준 권세를 가지고 일해야 돼요. 우리의 본국은 어디예요? 저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천국 대사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은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육적 존재는 세상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은 영적 존재는 성령님과 동행해야 행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보 3장 20절 말씀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이 땅의 백성들은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고 이 땅의 것으로 공급해서 살아가지만은 천국 백성들은 이 땅의 것이 만족이 되지 않아요. 천국으로부터 공급받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신으로서 위의 것을 힘입어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이에요. 사신은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할 일을 잘하는 사신이 되어야 되겠죠.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를 새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7절 보니까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이 화목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 된 이 회복, 이 화목이 어찌 보면은 믿음의 궁극적인 믿음의 사람의 목표다. 그래서 20절에 하나님과 화목해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기의 몸을 들여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한 나라의 대사가 잘 되려면은요, 대사관이 좋으려면은 본국과의 관계가 아주 좋아야 필요할 때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
현재 있는 그 타국과의 관계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거주하는 나라와 관계가 좋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 나라에서도 아주 인정을 받고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불화가 있으면은 대사들이 초치를 받아요. 불려가가지고 창피하게 혼나기도 하고 나라 망신을 국격을 떨어뜨리기도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할 일을 잘하는 사신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품격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이 품격은 세 가지 품격이 있어요. 차차 말씀드립니다. 흔히 격조가 있다, 격이 있다. 격조가 있다 할 때는 무슨 상품이 참 괜찮은 상품, 아니면 격이 있다 할 때는 사람이 수준이 있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특히 사람은 기품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의 인상이 되겠지요. 행동에 위엄과 권위가 있는 사람이 있지요. 함부로 하기 어려운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가벼운 사람도 있어요. 말이 가볍고 생각이 가볍다 보니까 행동조차 가벼워요. 그래서는 안 되지만은 이런 사람들은 아마도 가볍게 많은 사람들이 대할 것입니다. 또한 가볍다 못해서 천박한 사람도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상스럽다고 표현을 하지요. 아마 이런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고 상대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품격이 있어야 되는데 이 언어의 품격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외교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질이 뭘까요? 능수능란한 외국어가 되겠죠. 그래서 외교관들은 끝까지 이 공부를 안 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애로사항이 있겠어요. 그래서 언어가 중요한데, 물론 외국어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조리 있게 논리 있게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호감의 언어가 아주 중요한 것이지요.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대사라면은 늘 언사의 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특히 말은 그 사람의 마음, 인격을 나타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 굴지의 기업인 레이시안의 CEO 빌 스완슨이 이란 말을 했어요. 당신에게 친절하지만은 혹 웨이터나 아랫사람들에게 무례한 사람은 절대로 좋은 사람이 아니다. 자신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나 혹은 사회적 약자에게나 무례한 사람은 결코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비즈니스 업계에서는 불문율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사업을 하려면 식사 장소에 데리고 가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서빙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그걸 보고서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지요. 우리는 누구나 자신보다 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공손히 대하고 말도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나보다 약하고 힘이 없다고 그런 생각을 하면은 무례하거나 막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한국은, 외국은 그렇지 않은데 한국은 이 서열 문화가 있어서 특히 반말하면은 기분을 썩 나빠하시더라고요. 저는 일찍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청년들에게 웬만하면은 반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20세가 넘으면 인격체이기 때문에 존댓말을 써줘요. 그리고 때로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교사들은 존댓말 써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존댓말 쓰는 아이로 자라나요. 그런데 교사들이 막 반말하고 함부로 하면은 집에 가서 함부로 하고 타인 친구들에게 막대하는 그런 아이로 자라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업하는 사람들도 그 말투 하나를 보고 그를 평가한다고 하잖아요. 하물며 세상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볼 때에 저 언어를 보니까 참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역시 천사의 말을 하는구나. 그렇게 예의 범절을 갖춘 사람이구나, 인격이 있구나라고 평가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 하지만은 내면이 아름답지 못하면은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내면을 가꾸고 언어를, 품격을 지켜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화목의 품격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오늘 18절 보니까 우리에게 어떤 직책을 주셨다고요?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 한 나라의 대사는요, 양국의 관계 증진을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자예요. 화해를 위해서. 안 좋았던 관계를 어느 대사가 부임했더니 참 양국 관계가 좋아졌어요. 그럼 칭찬받겠지요? 서로 양보하면서 배려하면서 타협점을 찾아서 화목하게 하는 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은 화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고 화목케 하는 직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의 가교 역할을, 화목케 하는 역할을 우리 성도들이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행위의 품격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이 실력과 자신감이 절대 아닙니다. 실력과 자신감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행위의 품격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배려와 양보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으면은 격이 낮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직책이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높아도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격이 낮은 사람이에요. 옛날에 그 맷선 국회의원이 공항을 나오면서 보좌관에게 가방을 휙 집어던지는 걸 보고 전 국민이 다 봤잖아요. 존경심이 여러분 가던가요? 절대 지위는 높고 국회의원 맷선을 했을지라도 존경심이 안 생기고 천박해 보이더라고요.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죽기까지 복종해서 이 땅 죄인들과 함께 지내셨고 낮아지셨고 결국에는 자신의 목숨을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해 희생하시고 내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은 수준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라고 그랬는데 영적인 수준과 육적인 수준이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품격 있는 성도라면은 구원받은 자임을 자랑하지 마시고 나는 한때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교만함으로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넘어지고 실수하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내가 강한 자임을 과시하지 마시고 나는 여전히 연약한 자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성공했음을 자랑하지 마시고 언제든 나는 또 실패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대사에 할 일 두 번째, 일을 잘 임무가 주어졌으면 수행해야 되겠지요. 저와 여러분은 천국 대사요 영적인 이 마지막 때의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까? 아멘? 아멘이 적어서 이 제사장들이 저하고 몇 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에 만인 제사장주의 시대에 제사장임을 믿습니까? 아멘. 베드로전서 2장 8절 제 말이 아니에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라기 2장 7절 말씀 꼭 기억하시고 집에 가셔서 찾아보세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여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십시오. 아멘. 말씀 보세요. 입술은 지식을 지켜가라. 사람들이 너희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것이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라. 아멘. 여러분, 사신의 할 일이 뭐예요? 사신의 할 일은 시킨 일을 본국에서 시킨 일만 잘 하면 되는 거예요. 흔히 이제 주제 넘는다고 하지요. 본국에서 전달해야 될 것만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대통령 통역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는데 내 생각을 집어내서 통역해버렸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전달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대사의 의견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되겠지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도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그 명령에 철저히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지? 이 명령을 알아야 행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성도들에게 세 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첫째가 문화 명령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요. 하나님이 문화 명령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다스리고 정복하고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복하라고 하니까 막 다 파괴하고 있어요, 지금.
잘 청지기의 사명으로 관리하라는 거예요. 관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 이 자연 만물 관리할 책임자가 오늘날 성도들인데 지금 세상이 거꾸로 되어가지고 엉뚱한 사람들이 이걸 더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들이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럼 당연히 주인이에요. 그런데 주인 노릇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지구촌 곳곳 기근과 재난과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왜 그래요? 우리가 관리를 못해서 뿌린 대로 어찌 보면 거두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양식을 다 모아놓고요. 지구에 있는 지구촌 사람들 다 모아놓고 양식 가져가세요 하면은 다 가져가고 풍족히 가져가고 남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인류 역사를 보세요. 모자라요. 왜 그럴까요?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져서 1%의 사람들이 99%의 것을 가지고 나누지 않으니까, 욕심을 내니까. 지금 우리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들이 이 문화명령을 잘 이해해서 실천하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전도의 명령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어. 제자 삼고 침례를 줘야 돼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친히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참 전도하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겠지요? 계속해서 관계를 맺으면서 내 주변 이웃 친족 나와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들과 접촉을 해야 돼요. 될 수 있는 한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리면은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교회, 전도의 열정을 가진 교회에 보내주시지 아무 관심 없는 교회 절대 보내주시지 않아요. 제자 삼으라고 했으니 제자 삼고 침례를 베풀고 그렇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보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나아가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아멘? 그런데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나처럼 똑같이 대해서 내가 2개 가지면 이웃은 1개 주고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그게 참 쉽지 않아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이 되면은 나아가 원수 사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사랑부터 이야기하지 마세요. 나도 내 자신도 못 사랑하고 이웃도 못 사랑하는데 어떻게 원수까지도 사랑해요? 점진적으로 사랑은 퍼져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지구촌에 하나님의 이 사랑이 회복되면 모든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무슨 전쟁을 하고 남의 걸 뺏고 강도 폭력, 강간, 해코지를 하겠어요? 사랑이 없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면은 이 땅의 아픔은 다 정리될 거예요. 또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을 소망한다고 하면서요, 세상의 삶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분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직장에 다니는 분들 열심히 직장에 다녀야 되고 크리스찬들이 주어진 삶에 성실히 임해야 되고 이웃에게 좋은 이웃들이 되셔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이에요. 이 사신에게는 상벌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세상 사람들을 두 종류로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생활에 충실하고 열심히 일하고 자기 개발에 힘써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동일하게 열심히 하고요. 설령 세상이 자신을 속일지라도 오늘의 최선을 다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요, 늘 여러 가지 이유를 대요. 코로나 시대이지 않느냐, 환경이 이렇지 않느냐, 대한민국에서 무슨 소망이 있느냐, 변명만 들어놓고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성실함이 없지요.
늘 세상을 탓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두 종류의 사람 중에 크리스찬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도 누구를 책망할까요? 하나님께서 보시면 누구를 책망할까요? 염일방일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이 한자어로 잡을 염자, 짚는다, 또 놓을 방자, 방임이라고 그러죠? 놓을 방자. 그래서 하나를 얻으면은 하나를 놓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사자성어입니다. 하나를 잡고 또 하나를 잡고 두 개를 다 잡으려고 하면은 모두 다 잃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 말이 생긴 유래를 보면은 저 2000년 너머로 올라가야 돼요. 중국의 송나라 때에 사마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마광이라는 사람이 어린 시절에 이거를 경험합니다. 동네에서 중국에는 참 희한한 동네들이 많잖아요. 엄청난 술독이 큰 대용량의 술독이 있었는데 아이가 거기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어머 큰일 났네, 아이가 빠져서 허우적대고 죽어가니까 야 사다리 가져와라, 뭐 엄청난 큰 항아리니까 사다리 가져와라, 뭐 밧줄 가져와라 하면서 막 그냥 그러고 있는데 애는 어떻게 돼요? 빠져서 죽어가요. 그래서 사마광이 옆에 있는 돌멩이를 집어가지고 냅다 항아리를 향해 집어던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항아리가 깨지면서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은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야, 저 장독값이 얼만데 저 안에 담긴 술이 얼마나 귀한 술이고 비싼 술인데 책임 소재를 따지며 시간 낭비하다가 중요한 사람의 목숨을 잃을 뻔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다 얻을 수 있다고 또 다 얻으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얻은 자는 사실 이 땅에서의 안락함과 평안함을 포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부터 성도들은 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이 땅에서 손해를 좀 본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기억해 주시고 훗날에 여러분들에게 다 갚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외교관들이 있어요. 이분들 나름대로 비전을 가지고 준비해서 고시를 통해서 현재 외교관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이들은 사명감이 없이 외교관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명감이 없으니까 문제를 일으켜서 가끔 뉴스에 나오고 타국에서 본이 되지 못해서 국격을 떨어뜨려요. 그리고 또 사명감이 없으니까 발령받으면은 나를 왜 이러한 나라에 보냈는가, 한직에 보냈는가 하면서 세월만 보내고 한탄을 하지요. 그러면 그 땅에 있는 교민들이 얼마나 손해를 보겠습니까? 상벌이 중요하지만은 대부분의 외교관들은 사실은 상벌 때문에 일하지 않고 저는 사명감, 자기의 비전 때문에 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의료인들, 대부분의 의료인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진료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소수의 사람들은 사람을 돈으로 보기 때문에, 환자를 돈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신학대학교도 사명감을 가지고 가서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목사가 아닌 먹사가 되는 것이겠지요. 20절을 보면 우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간청은 의무감이 아니라 진심이에요. 진심. 우리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간청을 하고 타인에게 다가서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믿지 않는 불신 영혼을 대할 때에 물론 사형리니 브릿지니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그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가야 돼요. 한 영혼에 대한 그 간청. 그렇게 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5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천국잔치에 참여해라. 그러나 반대로 1달란트를 땅에 묻었던 그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 2절을 기억하세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여러분, 천국에 사시는요, 사람들 앞에,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외식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 앞에 상이 없어요. 사명이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이 사명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적어서 문제입니다. 타국에 아마 대사관 직원으로 간다라면은 어느 정도 수준과 소양을 갖추고 또 대한민국 국민의 자긍심을 가지고 그런 사람을 아마 보낼 거예요. 그런데 기본 훈련도 되지 않은 사람을 낙하산을 타고 보내게 되면은 반드시 문제를 일으켜요. 하나님께서도요, 이 세상 나라에 천국의 대사를 보낼 때에 대충 절대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낮추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잘 감당해야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전혀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의식한다라면은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세상에서도 행한 대로 여러분 상벌이 따라옵니다. 타국에 가서 본국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빛낸 사람들은 아마도 다 알아요. 저 사람은 성실하고 훌륭한 사람이야. 더 좋은 자리로 갈 거예요. 처음에는 고난이 있겠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은 다 빛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땅의 성도들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상을 위해 일하지는 않지만은 열심히 성실히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일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고린도서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분쟁을 좋아하고 세상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서 교만하게 행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이런 행위들이 하나님이 주신 화목의 직책의 그 은혜를 헛되이 하는 것,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화목의 사신이 되어서 죄와 불의와 슬픔과 아픔과 고난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참된 의를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직업이 이 세 가지로 종결됩니다. 대부분의 직업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는 명예로운 직업이 있어요. 둘째는 권력, 세 번째는 돈.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외교관들은 남다른 자부심이 좀 있더라고요. 이들은 왜 그러냐면은 권력에 가까이 가지 않아요. 그 다음에 돈과는 또 거리가 먼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명예에 가까울 거예요. 이들은 한 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에 정직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갖춰서 나가야 되겠지요. 외교관을 그렇게 비유한다고 그래요. 흔히 물 위에 떠 있는 백조다. 백조 물 위에 떠 있는데 얼마나 우아하고 보기 좋아요. 그런데 그 물 속에서 두 발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죽자 살자 물갈퀴질을 하는 거예요. 타국에 가서 그 굳은 일, 어려운 일 다 감내하고 겉보기는 좋은데 뭐 돈이 돼요, 권력에 갈 수가 있어요. 뭐가 돼요? 그렇다라는 것이죠. 화려해 보이는데 늘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해야 되고 국익을 위해 노력해야 될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외교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이 땅에 보내신 천국의 대사, 외교관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열심히 물갈퀴질을 힘드셔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위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능력을 공급받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답게 할 일을 품격 있게 잘 감당하는 성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적용입니다. 첫째는 외교관은 명예가 생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를 잘 지켜가고 있는가 한번 자신을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말, 언행, 심사가 생각과 모든 행위가 성도다움 명예가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은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어요. 내가 있는 곳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여러 곳에서 화목의 직책을 한 주 동안 잘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무엇이간데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귀한 천국 대사의 직함을 주셨습니까? 명예로운 직책을 받은 자답게 세상 가운데서 한 주간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3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만남을 주시고 또한 간섭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육신적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 있사오니 찾아가 만지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요할 앞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있사오니 하나님 새 힘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적인 새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한 주간 감사하며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